따라하시오. 관용, 하나님을 닮은 성품. 관용은 아주 비슷한 말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관대하다는 말은 관용하는 사람의 마음이 큰 것을 나타내는 것이고, 용서, 용납, 포용 이런 단어는 관용의 형제쯤 되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아량과 배려, 이것은 한 사촌쯤 관계가 되는 말이지요. 관용의 기독교적인 정의를 내린다면, 기독교의 관용은 자신이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을 입은 자임을 알아 타인의 죄가를 준엄하게 책하지 않고 용서하는 것을 말한다, 이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관용은 하나님의 대표적 성품입니다. 바울은 로마서 9장 22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노의 불을 확 쏟지 않고 오래 참으셔서 관용하심으로 우리가 이렇게 잘 살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로마서 9장 22절 노란 글씨 시작.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관용 때문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들은 꼭 관용의 성품을 지녀야 합니다. 허물을 감싸는 사랑의 보자기가 관용입니다. 이 사물로 관용을 설명하자면 뭐에다가 비유할 수 있다고요? 보자기로, 사랑의 보자기로 사람을 복 싸는 것을 관용이라 한다. 아인슈타인이 인류가 공용하는 데에는 반드시 관용의 정신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어요. 상대를 이해하고 양보하고 용납하는 너그러운 마음, 자신에게는 엄격하고도 상대에게는 너그러운 태도를 유지하는 것, 사랑의 눈으로 상대방을 감싸주는 넉넉하고 베풀고 양보하는 마음, 자신과 생각이 다르다고 남을 비난하거나 정죄하지 않고, 자신이 힘이 있다고 남을 억누르고 자기의 사상을 주입하지 않고, 다른 사람이 실수하거나 잘못했을 때에도 추궁하지 않는 것, 이게 관용의 정신이지요. 어떤 사건이 일어났을 때 관용하는 자세를 갖는 사람은 만약에 내가 저 사람의 경우였더라면 나는 과연 어떻게 했을까? 자신을 돌아보는 것이지 남을 정죄하고 비난하고 꾸짖고 성토하지 않는다, 그런 말이에요. 남의 잘못을 비호하지는 않아도 너그럽게 받아들이고 용서하는 마음을 갖는 것이지요. 그런데 관용이 공부로 되겠습니까? 그것이 쉽게 터득할 수 있는 이론입니까? 아니죠. 사랑의 정신, 빚진 자의 마음으로 우리 가슴이 가득 채워질 때 사람을 품을 수 있는 자세를 관용의 자세라고 말하죠. 불쌍한 사람은 긍휼히 여기고, 고민하는 사람을 안타깝게 여기고, 자신을 헐뜯고 미워하는 사람까지도 분노의 마음을 누르고 대하는 것을 관용이라고 말합니다. 관용하는 마음을 갖게 되면 적이 사라지고 친구가 많아집니다. 악을 악으로 대하지 않고 악을 선하로 대하기 때문에 사탄에게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평정심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 우리가 불의에 대해서 얼마든지 할 말이 많아요. 사회는 양극화되어 있다, 너무 뚫고 나가기가 어렵다, 완전히 경제가 전부 자본의 노예화가 되고, 시장은 왜곡되고, 가난은 대물림이 되고 있고, 막 이렇게 우리가 세상을 비난할 수 있는 말이 많아요. 그러나 그런 것을 할 때 우리가 분노를 품지 않고, 이게 가진 자들, 집권자들에게 계속 얼굴을 변하지 않고 바꾸라고 말할 수 있는 게 관용이에요. 그러면서도 이 약자들을 대해서는 위로하고 그들을 사랑으로 보듬는 것이 진정한 관용의 정신이지요. 우리는 이 관용을 훈련해야 돼요. 이건 혼자 있을 때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있을 때 드러나는 성품이기 때문에 관계적 성품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교회에서 지도자를 세울 때도 반드시 그 사람이 많이 배웠는가, 돈 있는가 이런 거 보지 말고 뭘 보라고요? 관용하는 사람인가를 보라고 디모데전서 3장 2절로 3절에 노란 글씨 시작. 감독, 목사, 장로, 안수집사, 권사, 집사, 이 지도자들이 될 사람들은 전부 뭐 하는 사람이어야 된다? 관용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관용은 모든 그리스도인의 필수 성품입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오늘 관용에 대해 상고할 때 은혜 받고 하나님을 닮은
관용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서 관용은 위로부터 난 지혜입니다. 위로부터 났다면 누구에게로부터 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온다. 그러면 보통 사람이 관용하기가 쉽다, 어렵다? 어렵다, 그런 뜻이죠.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신 후에 우리에게 관리권을 주셨어요. 노란 글씨 시작. 자,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신 후에 관리권을 누구에게 주셨어요? 인간에게 주셨어요. 꽃박람회의 입장료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쪼잔하게. 하나님이 이 천지 만물에 꽃동산을 지금 이루어 놓고 계신데, 여러분 공원에 갔다 조팝나무 보고 돈 내셨어요? 꽃다지 보고 냉이꽃 보고 돈 내셨어요? 예, 하나님이 돈 받지 않으시잖아요. 우리가 이런 깨달음을 가지면 내 것이라는 소유에 대한 집착을, 권리를 내려놓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엄청난 것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심지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양으로 내어주셔서 누구든지 예수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양자가 되고 천국을 상속할 수 있는 상속권을 여러분 받은 것을 믿으십니까? 그러므로 부자로 살아야 되는 거죠. 이 은혜를 깨달은 사람은 형제에 대하여 관용을 베풀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관용은 어디서부터 왔다고요? 위로부터, 하늘로부터 왔다. 야고보서 3장 17절 시작. 자, 위로부터 난 지혜 8가지를 얘기하는 중에 관용이라는 게 나왔어요. 그럼 위로부터 난 지혜가 있다면 땅으로부터 오는 것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 앞에 말씀에 땅으로부터 오는 것이 있는데 귀신의 것이에요. 시기, 다툼, 질투, 거짓, 자랑, 이런 걸 꼽으면서 그런 열매는 무질서와 악을 양산하게 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하늘에서 오는 관용을 내 것으로 삼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기에서 헬라어로 에피에이케이아라고 관용을 말하는데, 자신을 공격하거나 해롭게 하는 사람과 논쟁하지 않고 화를 내지 않는 성품을 에피에이케이아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게 쉬운 것 아니지요? 그래서 어디로부터 온다? 위로부터 온다. 즉 하나님의 성품, 교회 지도자들이 배워야 될 필수 성품, 성도들이 끝까지 추구해야 될 성품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3장 3절에 보면 교회 지도자인 감독을 세울 때 그 자질 가운데 오직 관용해야 된다, 그렇게 관용을 거듭 강조하고 있습니다. 관용하는 사람의 특징은 용서할 뿐만 아니라 베푸는 것입니다. 관용을 베푸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로서 하나님의 풍성하심을 믿는 거예요. 그러기에 여유가 있고 경쟁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은 넓고 기회가 무궁무진하기 때문에 죽기 살기로 경쟁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막 교회끼리 경쟁을 해요. 우리 앞에 큰 교회가 들어왔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저쪽에 8,300평 짓기로 결의한 걸 취소했잖아요. 왜 교회가 경쟁합니까? 저 교회가 잘 되면 우리가 기뻐할 수 있어야 이게 하나님의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마음 잘 쓰니까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복을 주신 거예요. 왜 아멘을 안 하는 거예요? 두 번째 아멘은 약발이 없다는 걸 모르십니까? 세상은 레드오션이 아니라 블루오션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관용을 체험하고 여유 있게 살아간 사람들 중에 대표자가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은 조카 롯을 키워서 그냥 데리고 다녔잖아요. 근데 은혜를 모르고 그가 이제 떠나가려고 할 때 먼저 선택권을 주잖아요. 창세기 13장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 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상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먼저 택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겠고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리라. 그러니까 요 얌통머리 없는 놈이 기름지고 좋은 땅을 향해서 나아갔다, 그런 뜻이에요. 쉬운 일이 아니죠. 근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다고요? 하나님의 관용을 맛보았기 때문입니다.
칼릴 지브라는 이렇게 말했어요. 관용은 당신이 줄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이 주는 것이다. 이 관용은 주는 즐거움을 체험한 사람들입니다. 관용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를 알고 그 은혜를 흘려내려 보내는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의 당연한 모습입니다. 우리 교회가 빚져가면서도 왜 개척하고 주느냐?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 돌비에 바로 그 정신이 새겨져 있습니다. 요한일서 3장 16절로 18절 시작. 자, 저거 그대로 놔두세요. 이렇게 잘 이걸 이해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큰 긍휼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들도 긍휼에 베푸는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베푸는 사랑하기보다는 조둥아리 사랑을 해요. 9월 18절에 뭐라고 했어요? 말과 혀로만 사랑하기, 이 조둥아리가의 사랑이라고 말해요. 그렇게 하지 말고 손과 발로, 실제적인 구체적인 물질로,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할렐루야. 이게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위로부터 난 지혜인 관용을 실천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서 관용은 형제의 과실을 용서하는 것입니다. 아까 관용을 사물로 비유한다면 뭐로 설명하면 좋겠다 그랬죠? 보자기, 사랑으로 감싸는 보자기, 어머니의 마음, 이게 관용 아니겠어요? 관대한 마음으로 형제의 과실을 용서할 때 진정으로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어요. 장발장이 사제의 집에서 대접을 받고도 나오면서 은처대 2개를 훔치고 나왔잖아요. 경관들이 그걸 잡아가지고 데리고 갔을 때 이 미리엘 신부가 관용으로 그를 감싸고 내가 준 것이라고 말하잖아요. 그래서 그가 마들렌 시장으로 거듭나게 되는 것, 레 미제라블이라고 하는 그러한 우리가 다 아는 영화 소설 아닙니까? 관대한 마음으로 형제의 과실을 용서할 때 그 사랑의 능력이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관용은 자신이 승자가 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승자를 세우는 윈윈의 법칙이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상대방의 불합리의 행동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잘못에 대해 너그러운 태도를 갖는 것이지요. 셰익스피어는 남의 잘못에 대해 관용을 베풀어라. 오늘 저지른 남의 잘못을 내 잘못이었던 것으로 생각하라. 잘못이 없는 사람은 하나도 없다. 너도 죄인이다. 이런 말이죠. 남의 잘못을 용서하는 것은 참으로 아름다운 일입니다. 남의 잘못을 보며 자신의 잘못을 깨닫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 빌립보서 4장 5절 다 같이 시작. 저 말씀 잘 묵상해 보세요. 왜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해놓고 전혀 뜬금없이 주께서 가깝다 그렇게 말했을까요? 주께서 가깝다는 뜻이 뭐예요? 심판이 임박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우리에게 뭐를 묻겠다는 거예요? 믿음을 보겠다는 거예요? 관용을 보겠다는 거예요? 알기는 여시같이 알면시렁 관용하라는 거예요. 믿음 내놔라 그러지 않고 내가 정말 믿음 있느냐? 그럼 형제에게 관용한 표를 내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심판날에 아내를, 남편을, 자식을, 부모를, 형제를 용서했느냐? 그것을 내놓을 수 있는 관용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용서하지 않으면 우리를 용서하신 관용의 하나님께서 관용을 거둬가시고 우리에게 불심판을 내리신다는 말씀입니다. 이에 대한 비유가 예수님께서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신하의 비유입니다. 국책 사업을 맡았던 신하 하나가 임금한테 1,000억을 받아가지고 사업을 했는데 쫄딱 망했어요. 와서 그냥 살려달라고 그렇게 다시 한번 기회를 달라고 하니까 기회를 준들 1,000억이 돌아오겠느냐? 내가 네 목을 자른들 1,000억이 돌아오겠느냐? 그래 용서하마 다시는 그렇게 하지 말아라. 그렇게 하고 탕감해 줬어요. 사면해 줬단 말이지요.
그래서 목이 붙었나 이게 사라졌나 봐도 붙었단 말이에요. 감격해가지고 왕궁을 나오다가 대로변에서 옛날 친구를 만났는데 100만 원 빌려줬다가 못 받은 게 생각난 거예요. 몇 가지를 잡고 내가 오늘 너 같은 놈 때문에 죽을 뻔했다고 멱살을 잡고 감옥에 쳐넣었다. 그 얘기가 어디로 들어갔다고요? 임금에게 들어갔다는 거예요. 야, 그럼 괘씸하구나. 그 감옥에 쳐넣어라.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 탕감받은 신하 누굴까요? 바로 나라는 거예요. 바로 나. 우리가 자신을 돌아보라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관용하는 훈련, 형제의 과실을 용서하는 일을 실천해야 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형제의 과실을 용서했던 사람의 대표자는 요셉이지요. 요셉이 국무총리가 되어, 국무총리란 왕 하나만 섬기면 되니까 1인 지하, 만인의 위라고 해서 만인지상이라고 하는 별명이 붙어있는 직책이에요. 만약에 제가 국무총리에 이제 올라갔어요. 저도 11번째 우리 아버지의 자식이기 때문에 저도 어렸을 때 별명이 요셉이에요. 그래가지고 만약에 제가 요셉처럼 국무총리에 올라갔어요.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 피비린내가 나죠. 경호대장 보디발의 아내 그 야시시한 년을 불러들이렸다. 능지처참하려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형제들 전부 저놈들 주리를 틀렸다. 막 그리고 완전 군장에 쪼그려 뛰기, 완전 봉체죠. 그냥 운동장 구보하고 막 산악훈련 시키고 얼마나 돌렸겠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막 애걸복걸하면서 용서해달라는 형들에게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형들과 형들의 자녀들을 기르겠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때 롯데 캐슬 한 채씩을 전부 안기고 대학 등록금, 장학금 전부 키워가지고 200만 민족을 세운 거 아니에요. 잠언 17장 9절 시작. 수백 번의 기도보다 한 번의 용서가 더 큰 기도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일은 용서입니다. 하나님의 관용을 체험한 사람이라면 형제의 허물을 용서해야 마땅합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요셉처럼 형제의 과실을 용서하는 관용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서 독립된 인격을 인정할 때 관용할 수 있습니다. 관용의 마지막 단계는 애착을 끊는 것입니다. 성경에 애착을 끊지 못해 망한 사람, 끊어서 성공한 사람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날 때에 조카 롯을 데리고 가요. 일찍 부모 잃고 고아가 된 롯은 아브라함에게는 혹덩어리예요. 롯을 자식처럼 키워서 롯도 아브라함처럼 부럽지 않은 부자가 됐어요. 그래서 롯도라는 말이 그때 나온 거예요. 소유가 많아지자 두 사람의 종들이 다투니까 아브라함이 결단하잖아요. 창세기 13장 8절로 9절에 보세요.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너나 나나 내 목자나 네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아브라함이 롯에게 베푼 관용은 떠나기를 원할 때 떠날 수 있도록 배려한 것입니다. 좋은 만남만큼 어려운 것이 무엇이냐? 아름다운 이별이 어렵습니다. 우리 교회는 한 해에 한 번씩 이별 연습을 해왔습니다. 16개의 교회를 개척했어요. 이별할 때마다 여러분들이 모르는 아픈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야, 우리 목사님은 그냥 마음이 넓으셔서 매해 개척을 해주시는구나. 천만에 사랑했는데 꼭 사랑받은 것들이 떠나갑니다. 그래가지고 밤에 잠을 못 자고요. 한 번은 개척할 때 사람들이 우르르 따라가서 여기 파송식을 하는데 제 옆에 있던 우리 집 사람이 눈물을 뚝뚝뚝뚝 흘리는 걸 제가 봤어요. 저는 남자기 때문에 울지는 않지만 밤에 잠을 못 잡니다. 그러면서도 왜 개척하고 사람들을 파송하느냐?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하는 거죠. 사명이기 때문에 하는 것이 제가 마음이 넓어서 한다. 천만에요. 이별은 전부 슬픈 거예요. 우리 모두가 아름다운 이별을 연습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천국도 호로록 들어가는 거지. 여기에 밧줄을 묶어놓으면 천국도 못 가는 거예요.
아파트 평수가 넓을수록 그 쇳덩어리, 바위덩어리가 묶어가지고 우리를 천국에 못 간다는 전설이 있어요. 아브라함은 떠나고 싶은 사람, 독립하고 싶은 사람이 떠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줬어요. 근데 라반은 어떻게 했습니까? 조카 야곱을 붙들어 20년간 부려먹고 찜쪄먹고 튀겨먹고 볶아먹은 다음에 보내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망을 가잖아요. 일주야를 추격해가지고 확 잡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결별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편에 서 있습니까? 여러분 아름다운 결별을 하는 사람입니까? 독립하기를 원하는 아들과 며느리를 꼭꼭 붙잡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직도 장성한 자녀들이 일에 감나라 대추나라 간섭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면서 하는 일이 내가 저들을 도와준다,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집착은 쓰레기와 같은 것이요, 집착은 강력 본드와 같아서 뗄 때에 상처가 반드시 나게 되어 있습니다. 집착하면 그 대상의 노예가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집착을 끊어야 자유하게 되는 이치를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물질에 대한 집착, 자식에 대한 집착, 나 자신에 대한 집착까지도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내 것이 아님을 알 때 관용할 수 있습니다. 자식의 독립된 인격을 인정하고 아랫사람의 독립된 인격을 존중할 때 관용할 수 있습니다. 디도서 3장 2절 노란 글씨 시작. 여러분, 나와 다른 것, 틀린 것이 아니고 다른 것일 뿐을 인정하고 다투고 비방할 일이 없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갈등을 내려놓고 다투지 않으면 마음의 평안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드골과 샤르트르에 관한 멋있는 일화가 있지요. 2차 세계대전 후에 영국이 아프리카, 아메리카에 잡고 있던 나라들을 전부 해방시킵니다. 그런데 알제리라고 하는 나라는 너무 아름답고 자원이 좋아서 이걸 놓지 않고 꼭 붙잡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알제리의 알자가 알토란 알자입니다. 그런데 사르트르라고 하는 최고의 지성인이 독립자금을 모아가지고 알제리에 군자금을 댄 거예요. 이게 프랑스에 발각이 돼가지고 보고서가 올라오고 죽이라는 여론이 막 뒤끓을 때 드골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놔둬라, 그도 프랑스다. 이게 유명한 말입니다. 프랑스 사람들은 자기가 행동할 권리가 있다는 거예요. 반대되는 행동과 권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명한 똘레랑스라는 것이 프랑스를 대표하는 정신이지요. 다른 사람이 생각하고 행동하는 방식의 자유 및 다른 사람의 정치적 종교적 의견의 자유를 존중하는 정신, 관용이라고 하는 거죠. 사람들이 관용하지 못하는 까닭은 남에게 늘 집중하기 때문입니다. 원수를 큐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큐티하고 예수를 큐티해야지, 큐티한다고 그러면서 남편 왼수, 아내 왼수, 시어머니 왼수, 며느리 왼수를 큐티하면 내 인격이 원수를 닮아가는 거예요. 예수 닮기 원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12장 10절 시작. 우리 교회를 짓고 이렇게 아름답게 지었는데 1년 후에 여기에 주유소를 짓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 큰 사람들이 오가는 건물 옆에 주유소 안 된다 그래가지고 서명하자고 그럴 때 제가 이렇게 말했어요. 자기 땅에다 자기 재산 들여서 주유소 짓는데 반대하면 안 된다. 놔두자. 그래가지고 주유소가 같이 살았어요. 언젠가는 주일날 막 자기 주유소에 우리 차들이 막는다고 막 항의가 들어왔대요. 그래서 제가 이랬어요. 그 직원들이 몰라서 그런다. 그 주유소 나가는 땅이 우리 땅인 것을 걔들이 몰라 그런다. 한 번만 더 말 잘못하면 나가는 입구를 막아버리겠다고 그래라. 우리가 길을 주면서까지 놔둔 거예요. 그렇게 이웃과 싸우지 않고 잘 달려왔더니 지난주에 하나님께서 저 건물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아멘 한 사람만 3대가 잘 될지어다. 두 번째 아멘은 약발이 없어요. 빨리빨리 하세요. 예, 시가의 절반도 안 되는 값에 경매로 나온 것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들하고 싸울 것 없어요. 옆에 있는 사람한테 하나 덕을 세워야 돼요.
그들의 개 같은 성격, 개성도 이해를 해야 돼요. 저도 사람이다. 저도 하나님의 사람이다. 존중을 하세요. 존경이 안 되면 존중이라도 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는 불관용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관용을 훈련하십시오. 남을 존중하십시오. 그렇게 되면 아름다운 세상, 함께 만들어가는 세상이 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세상입니다. 관용의 시대를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